성경은요, 기독교인들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 그게 뭘까요? 항상 있어야 될 것,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누구 하나 빠짐없이 다 이 세 개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네, 그게 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기독교인들에게는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거든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아마 사랑은 다들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 이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 믿음하고 소망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많은 분들이 이 믿음하고 소망을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다가 소망을 갖다 놔요.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에서 소망이 있어야 될 자리에는 소망이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의 소망을 갖다 놓고 믿음이 아니라, 그리고 소망이 있어야 될 자리에는 비어 있어요. 다른 세상적인 소망들이 들어있지요. 성경을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렇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냐면요,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믿음이 아니라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는 각각 구별되는 거겠지요. 믿음하고 소망이 똑같은 거라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믿음, 소망은 같은 거니 이 두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어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은 각각 구별돼요. 그런데 믿음과 소망을 헷갈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라는 것들 위에 세워지는 거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단순히 바라는 거가 아니지요. 바라는 거 이상이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도 얘기해주고 있어요. 믿는다는 말은요, 우리가 영어로 보면 believe이지요. 영어 성경에서는 believe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헬라어로는 피스테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단어는 페이소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페이소는 무슨 뜻이냐면 설득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설득이 돼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 어땠어요? 마스크 써야 됩니다. 주사 맞아야 됩니다. 백신 맞아야 됩니다. 그렇게 막 얘기할 때 사람들이 설득됐죠. 설득된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마스크 쓰고 다녔어요. 백신 맞았어요. 왜요? 설득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삶이 이렇게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말에 설득이 돼서 내 삶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말해 준 일을 존중하고 그를 존경하는 의미에서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내 행동을 바꾸는 거지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요, 1장 12절에서 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이 썼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해서
믿는다는 건 영접한다는 거지요. 인격적으로 신뢰함으로써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이 보는 앞에서 다른 삶을 사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는요, 두 가지 요소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나에게, 두 번째는 지금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믿음이 아닌 거가 이런 것들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었어요. 이런 건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마귀의 믿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마귀의 믿음.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4장 33절부터 35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여기서요, 마귀가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이게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었다면 마귀는 천국 가야 되겠지요. 근데 이건 마귀도 이 정도는 안다. 그러니까 이건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요런 정도만 아는 것은.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6장 17절 이하를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아는 거, 그 정도로는 천국에 간다 못 간다? 그건 마귀도 안다는 거예요. 귀신같이 안다는 거죠. 그 정도는.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다 사실인 걸 알아요. 그런데요, 그 마귀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걸 못해. 아, 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야. 이건 알지만, 아, 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셔서 이건 못해요.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치지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거야.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 무서운 말씀, 사랑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래서요, 구원받는 믿음은요, 이런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무서운 말씀도 있지만 그 말씀들을 가지고 그래, 이 말씀은 내게 이루어진다. 내게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이런 나에게라고 하는 내용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요소는 지금입니다. 나에게, 첫 번째는 나에게, 두 번째는 지금. 이 지금이라고 하는 거에서 구별되는 것이 소망일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나는 이게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이제 얼마 있으면 여기 갈 거예요. 얼마 있으면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건 다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소망이지요. 그런데 믿음은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은요,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가. 이게 믿음입니다. 죽으면 천국 갔으면 좋겠어. 가지 않을까? 갈지도 모르겠지? 이건 아니라는 거지. 나는 지금 죽어도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흠이 있지만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셨어. 그래서 나는 천국 가. 이게 믿음이라는 거지. 지금 만약에 어떤 분들이 나는 구원 받았으면 좋겠어요.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소망이긴 하지요. 됐으면 좋겠다는 거니까. 그런데 이건 믿음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믿는 자.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소망을 많이 놓는 것 같아요. 물론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소망이라고 하는 말도 나와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런 말이 있어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요, 이 로마서 8장 이 전체 맥락 속에서 보면 이 소망이 무슨 소망이냐면요, 우리 몸의 속량과 관련된 거예요. 몸의 속량, 거룩한 몸을 갖게 돼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룩한 자로 영화롭게 서게 되는 그때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세상적인 생각, 정욕적인 생각, 사람들의 생각, 여기에 우린 맨날 설득당하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전도해야 되는데요. 전도해야 되는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전도당하는지 몰라요.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분위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마음의 감정을 통해서 너무도 많이 전도를 받아.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의심과 불확실 속에서 살 때가 너무 많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돼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소망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요, 소망에서 더 나아가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요, 존 웨슬리 목사님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있잖아요. 그렇죠? 매년 5월 달에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지키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게 된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자유함을 얻는다. 난 자유하지 못한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사제 서품도 받았고 안수도 받고 선교도 다녀왔어요. 그런데 믿으면 자유함을 얻는다, 이 내용 가지고 충격을 받고, 나한테 믿음이 없었구나. 그래서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하고 나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 유명한 올더스게이트 회심이잖아요. 어느 날 저녁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어느 집회에 참석했는데, 집회에 참석해서 이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누군가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는 걸 들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갑자기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뜨거워졌다. 근데 영어로는 warm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웨슬리에게는 뜨거워졌다는 의미겠죠. 그러면서 내가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됐다. 이게 감리교인들이 지키고 있는 존 웨슬리의 회심일 아닙니까? 믿음이 생겼다, 그 얘기지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믿음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소망이 있어야 될 자리에 온전한 소망이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소망은 뭘까? 믿음과 관련해서 제 얘기를 조금 하면요,
저는 이 믿음과 소망의 차이점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요, 수능을 앞두고 3개월 전에 기흉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저녁 이제 수업 다 마치고 이제 저녁 식사하고 이제 자율학습 하는데, 저녁 먹고 나서 친구들하고 운동장에서 잠깐 이렇게 앉아서 있다가 공을 차고 있길래 같이 공을 차려고 일어나서 뛰는데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이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전화해가지고 병원을 갔죠. 병원을 가자마자 국소 마취하고 칼로 째고 바로 그냥 호수를 집어넣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 있다가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수능 보고 대학에 들어갔죠. 대학에 들어갔는데 재발을 하잖아요. 이건 재발을 잘하는 거니까. 재발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서울에서 교회 다니고 있을 때, 그때 막 교회에서 믿음 좋은 누나가 찾아와가지고, 야, 기도로 고치자. 무섭더라고요. 가서 죽을지도 모른다. 믿음으로 고치다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입원하고 수술을 했어요. 지금은 수술하는 게 너무 좋아져서 흉터도 작게 남는데요. 그때는 그런 수술 방법이 없어서 칼자국이 이만큼이 남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나서 퇴원을 하고 집에 있었죠. 휴학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또 재발한다. 조심해라. 왜 생기는지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어느 날 또 이렇게 잘 지내다가 또 몸이 아파 오는 거예요. 통증과 증상이 똑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는 그냥 몸이 좋아지면 좋겠다. 건강하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다 잘 되면 좋겠다. 단순히 그냥 뭐뭐 하면 좋겠다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당장 아프면 또 가서 또 그 수술을 또 받고 또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 머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때는 조금만 아파도 막 미친 듯이 회개했어요. 교회 가가지고 혼자서 막 회개한 것도 회개하는 그 기분 아세요? 태어났을 때부터 다 긁어 모아가지고 또다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회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회개를 하고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낫겠지, 좋아지겠지 하고 일어났는데 또 아파. 회개할 건 없는데 내 정성이 부족한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눈물을 짜내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또 회개하는데 또 눈물을 짜내면서 회개하죠. 이건 아니다. 내가 뭔가 놓치고 있다. 뭘 놓치고 있지? 내가 뭘 모르고 있지? 그러면서요, 거기서 비로소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찾아가게 됐어요. 기도할 때는 막 간절하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로 하는데, 기도가 딱 끝나고 이제 일어나서 집에 와서 이제 밥도 먹고 뭐 일도 하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난 괜찮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어. 난 나았어.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지내는 걸 진짜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가끔 또 믿음이 떨어질 때면 또 그때 그 병이 또 이러면서 또 믿음 없는 짓을 하곤 하는데, 믿음은 소망과 다르다는 게 분명하다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믿음을 놓기보다 그냥 막연한 소망을 갖다 놓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나쁜 모습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믿음을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믿음의 자리에 제대로 두면 그제서 비로소 이제 소망을 제대로 갖게 되는데, 왜냐하면 소망을 믿음으로 만들어 믿음의 자리에 놓게 되니까요. 소망의 자리가 비게 되지요. 거기엔 무엇을 두어야 되는가? 우리가 가져야 되는 복스러운 소망,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복스러운 소망이 뭐냐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소망이라고 부르는 이유,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오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안 오신다, 믿는다고 해서 안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하든 뭐 하든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소망인 거예요. 소망은 기다림이고 기대고 바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언제가 오실진 모르지만 그분을 만날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게, 이것이 바로 모든 성도가 가져야 될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소망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예전에 너무 이 시한부 종말론의 안 좋은 경험들을 해가지고 교회에서도 거의 재림이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얘기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두 단계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학자마다 이걸 합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지만 나눠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휴거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믿는 자들을 데리고 가신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땅으로 오셔서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을 이루신다는 건데요. 이 두 단계 사이에 기간이 존재합니다. 이 기간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 이유는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처럼 살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그렇고요, 야고보도 그래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당장 오실 것처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심판의 때, 주의 날이 이를 때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내용처럼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오신다면 사람들은 지금은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지금이라도 당장, 오늘이라도 당장 오실 수 있다,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기간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지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날짜로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하니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지요. 그런데요, 날짜는 모르지만 그게 오늘이 될 수도 있다, 내일이 될 수도 있다. 사도 바울과 성도들은 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소망을 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3절을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는 소망이 있어야 사람들이 비로소 자기를 돌본다는 얘기예요. 이 소망이 있어야 비로소 사람들이 아이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주님 만날 텐데 이러면 안 되지, 그런 경각심을 갖는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의 끝부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완성인 만큼 사랑하라 하면서 13장 11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 왔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왔으니 처음 때보다 지금도 가까워졌으니 온전하게 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사도들이 설교했던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걸로 인해서 핍박받고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세상의 정욕과 욕망에 휩쓸려 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 자다가 깨서 이제 일어나자.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그렇게 살자.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맞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답게 살아봅시다. 그동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녀답게 살아가며 그 영광을 누립시다 하는 것도 있지만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예수님 만날 거니까요. 물론 우리 생전에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전에 안 와도 100년 안에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예수님 만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 만날 테니까요. 그러니 언제 주님을 만날지 알 수 없으니 지금이라도 만날 것처럼 생각하며 좀 믿음으로 잘 살아봅시다. 이 소망을 가지고 더 살아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임박했고 지금도 임박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믿지 않는 이런 내 가족들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믿지 않는 저 사람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잘 되면 좋겠다. 우리도 교회가 잘 성장해서 부흥하면 좋겠다. 우리가 가정이 이렇게 화목하고 잘 지내면 좋겠다. 이런 소망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런 소망도 가져야 되지만 더 중요하고 더 귀한 소망은 이제 예수님을 다시 만날 테니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현실 도피적인 의미에서 갖는 소망이 아니라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성경은요, 현실 도피적인 면으로 소망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 살기 싫은 세상, 힘든 세상, 빨리 죽어서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주님을 곧 만나게 될 테니까, 그래, 더 참아보자. 그래, 더 믿어보자. 더 사랑해보자. 더 섬겨보자. 그래,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다 갚아주실 텐데, 주님을 만나면 나를 안아주실 텐데, 그래, 아무도 몰라줘도 내가 더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재림의 소망,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있을 때요, 충성도 할 수 있고요. 세상의 욕망과 정욕에 휩쓸려 가다가도 아우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아올 수 있고요.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생겨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소망이 없으면 맨날 억울하잖아요. 기독교인이니까 참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수그려야 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더 견뎌야 되고 말도 함부로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합니까? 그래서 에이 그만두지 뭐. 사랑은 무슨 사랑. 관심을 다 꺼버리고 그냥 나만 혼자 잘 믿어서 천국 가야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야 너 사랑했냐? 내가 너와 함께 했었는데 물으시면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 주님 만나면 주님이 갚아주시겠지. 그러니 조금 더 사랑해보지 뭐. 조금 더 기도해보지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는 이 소망은 경건한 삶을 사는 힘이 되고 또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는 소망은 사별한 사람들에 대한 위로가 되고 인내의 은혜를 더해주고 근심을 치료해주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도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소망을 가집시다. 그러면요, 야, 옛날부터 하늘은 그대로 있고 산은 그대로 있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습니다. 교회에도 있고요.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있습니다. 아유, 수많은 할 말이 많은데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 지금 오늘도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것을 터부시하지요. 그런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성도들은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소망이 소망으로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아주 눈꽃만큼만 있다고 할지라도 점점 키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믿음을 두십시오. 그러면 소망이 있어야 될 자리에 소망을 온전히 두실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을 온전히 가지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중요한 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믿음과 소망은 이제 없어지거든요. 만났으니까 함께 있으니까요. 남는 건 사랑뿐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그 소망이 소망되지 않은 상태로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또 계속 볼 텐데, 이 재림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들은요, 두려움과 경고, 협박 이런 걸로 들으면 안 돼요. 이런 걸로 예전에는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공부 안 하면 죽는다. 너 안 하면 죽어 하면서 내가 이거 안 하면 내가 죽지. 막 자기를 다그쳐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요, 이건 오래가지 못해요. 이게 동기부여가 되면요, 다른 사람한테도 자녀들한테도 다른 사람들 아내나 남편에게도 자 지금 우리 상태가 지금 장난이냐? 우리가 지금 사는 게 장난이야? 이렇게 살다간 다 죽어 이러면서 막 협박하고 밀어붙이고 공포감으로 동기를 부여하게 되지요. 아닙니다. 천국은 그렇게 가지 않아요. 천국은 소망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 이 소망을 키워 가셔야 돼요.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소망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그 소망이 오늘 내 삶을 다잡고 내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딛어서 나아가는 거지요. 아멘. 소망이 있어야 될 자리에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다시 만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